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창농 목사님, 또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복, 또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날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시대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성적인 문제나 이런 동성애 문제를 감히 주일 강단에 올린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정말 지나치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뭐 이런 문제에 얽힐 일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살펴보고 공부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 저희 자녀들, 사회, 또 직장, 또 학교, 여기에 다 얽혀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복음적으로 깨닫고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100명의 양들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면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찾으면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말 99마리 그 길 잃지 않은 그 양들은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이뤄진다는 말을 망해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건 내 것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아들을 잊어버린다든가, 그죠? 예수를 잘 믿던 내 아들이 주님 밖으로 벗어났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망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가 갑자기 망하는 길로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14절에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자식을 뒀는데 하나 잃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자식이 100이 있다고 해도 하나 잃어지는 건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또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겁니다. 이 소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소자 속에 두지 않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교회에 충실하고 집사, 권사, 목사, 여러 가지 스텝, 그리고 온전한 성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성도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자는 일단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가 대통령이었던 목사였던 일단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소자, 어린아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선 신체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그가 성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18장이 주는 교훈 중에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그는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10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5계명만 가르쳐주면 5계명에 실족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목사들이 소홀히 여겨서 자기중심적인 것만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에 실족되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거죠. 동성애 문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성경 신구약에 분포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성애 문제가 사회 국제화되기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접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실하게 믿음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설마 우리 아들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데 얘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 좀 넘었습니다. 45세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2,000명을 상담했습니다.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 38%가 모태신앙이고 그 중에 17%가 사역자의 가정의 아들입니다. 이 수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동성애에 빠졌을까? 동성애에 빠진 애들을 물어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를 얘기합니다. 그 애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필요할 때 부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기 어려서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우리 어머니 너무 바빠서 나는 유치원에, 학원에, 연일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락과 기계로만, 핸드폰으로만 살아와서 자기를 가리키고 관리하는 것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요, 이런 인터넷과 아이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실족은 지식이 부족할 때 실족하는 겁니다. 상대가 사기꾼인 걸 알면 우리가 왜 당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부족함,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혹되고 이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자기의 아픔을 호소한 겁니다. 이거는 목소리만 좀 나와 있으니까 틀어주시죠.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나요? 전 그런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해야 숨이라도 쉴 것 같은데 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그 이야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별한 외모나 성격 때문에 외면당해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의 쾌락에 빠져서 현실성이 결여되고 동성애자만 찾아 헤매이는 내 자신이 싫어진 이야기, 결혼을 한 후에도 동성을 찾아 나서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부모, 형제,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절당함의 상처로 괴로워야만 했던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 문제로 인해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당신의 이야기. 나이는 먹어가고 가족도 멀어지고 재물도 외모도 사라지고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될 것 같은 당신의 이야기. 내가 병들고 아프게 되면 아무도 날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자인 것이 괴로워서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으며 긴 세월 노력을 다했지만 끊어낼 수 없었던 당신의 그 이야기. 나는 원래 이런 동성애자로 태어난 걸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운명인 건가? 구원자 예수를 찾아 교회를 가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이 모두가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내가 발견한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 한 부모의 아들이고 예수 믿습니다. 40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의 눌림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 청년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천호교회 나오다가 아니면 이 4층 온누리 교회로 가도 됩니다. 그죠? 그건 교회에서 교회로 옮긴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길 잃어버린 양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답답함도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치유받을 길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어서 더 이상,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화돼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계속 연일 동성애의 죄에 대한 문제,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 그 설교 한마디에 아이들은 나는 이거를 부모에게도 못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에게도 말 못하고 동료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이제 1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번 정도쯤은 1년에 두세 번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퍼붓는다는 겁니다. 그 설교들이 그 애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리고 당신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애들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어차피 내가 평생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못 가고 이 동성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고생 안 하고 그냥 일찍 자살해서 가는 게 낫겠다. 그 애는 실족한 거죠. 무엇에 실족했을까요? 탈동성애가 된다는 것,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모든 남색하는 것과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과 음행, 또 술 취함, 간음, 이 모든 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음과 음행이 나와 있고 남색, 동성애가 나와 있고 여자처럼 행동하는 탐색이 나와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도 나와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장로가 있다면 그나 동성애자나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장로가 느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술을 먹는 장로가 느끼는 감정하고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술은 내가 어떻게든지 끊을 수 있지만 동성애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해결된다는 메시지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나한테 질문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무치게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죄에 넘어지고 나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고 때로는 성령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많은 비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오나의 이름 이제 한 몇 주부터 오늘 제가 강의로 온다고 소개가 돼서 주보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알 거고, 인터넷이나 또는 그 영상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보를 통해서 탈동성애자 이오나 목사가 온다 이렇게만 들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본 사람은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분일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절친해질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10년이 된 애들도 있고 5년이 된 애들도 있고 1년이 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 대해서 더 알겠습니까? 내 동생, 4살 아래인 내 동생이 있고 나보다 4살 더 많은 누나는 내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살을 한 모든 것을 같이 보고, 또 내가 동성애자 생활을 어떻게 정말 잘못하고 인생을 나쁘게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본 내 누님과 내 동생들, 내가 변화되고 목사가 돼서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다니던 교회를 다 떠나서 지금까지 함께 나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그겁니다.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려면 무엇을 통할 수 있을까요? 기도요? 찬양이요? 밤새도록 40일 금식을 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12년, 10년 동안을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가 내 밑에 있었고 일본과 부산, 광주 큰 도시마다 애들을 보내서 클럽들을 운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매일 주일날은 애들을 데리고 그 여장하는 애들을 그대로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금요일은 정말 목사님 모시고 50명에서 7, 80명 되는 애들이 매주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클럽에 나와서 클럽이 시작할 때는 그 조별로 모여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그런 유난스러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자도 교회에서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아들로 받아줬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 나는 이제 의인이었다는 내 영이 이제 거듭나서 의인이었다는 그런 감사함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인은 의인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 안에서 의인답게 불의한 행동, 의가 뭡니까? 불의의 반대말이잖아요.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한 번도 내가 클럽을 운영을 할 때 클럽을 이제 접고 이제 좋은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한 목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을. 그리고 당신은 어둠의 세계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명자가 돼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서 클럽을 4개를 예수를 믿고도 200평 되는 클럽을 더 확장하고 다른 클럽을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과연 이게 실족시켜서는 그 성경에 창세기 18장에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정말 그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의인이라는 그 메시지는 수없이 들어서 내가 감사하고 있지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상속받지 못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너는 예수 헛믿은 거다. 이런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가르쳐 줬다면 30살에 믿어서 43살까지의 방황하는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5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나 저 충청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비용 들여서 서울까지 오는 그 아이들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당장 그 애들이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서울에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사람도 없어서 부산까지 매주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이 떨릴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동성애자 아들을 둔 부모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굴욕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자살할 필요는 없어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라는 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살 소망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선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는 무조건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나이가 이제 72살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소망을 상실치 않는 것은 20년 동안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쭉 목회를 해오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어쨌든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해결할 뿐이 아니라 능히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6월 1일 날 청계 소라탁 광장에서 저희는 홀리 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문화부스를 한 30개 개설해서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크리스찬들 교회들의 문화를 서로 나누고, 외국에서 탈동성애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금 평안함과 기쁨을 전하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같은 날 시청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나와서 춤을 추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축제를 하고, 각 미국, 영국 대사관들에 와서 축복을 해주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건너 덕수궁 문 앞에선 한국교회 동성애 국민대회라는 한국교회에서 나와서 몇천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한쪽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니 우리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외치고 있고, 우리를 혐오하지 마라, 당신들이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로 마이크를 같이 쌍으로 두고 동성애는 지옥 갈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는 길목이고 에이즈로 말미암아서 1년에 엄청난 돈이, 우리 세금이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메시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강사들이나 그분들도 못마땅합니다. 내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 그냥 그거는 에이즈 환자로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문둥병 환자로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걸렸다, 그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자기가 한 행위에 충분한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는 자기가 그 행위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것을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너 지옥 간다, 너한테 주는 약값도 정말 억울해, 내가 그걸 위해서 세금 낸다는 것 자체가 싫어. 자,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생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같이 강연 안 나갑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상담한 사람이 2,000명이라면 상담하지 않은 사람은 글쎄요 10배는 더 많을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 이 숫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산에서 상담받을 곳이 없고 광주에서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서울까지 와야 된다면 내가 300살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내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거룩한 축제로, 동성애는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홀리 페스티벌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6월 1일 11시부터 저희가 저녁 시간까지 그곳에서 외국에서 오는 탈동성애자들, 나의 제자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초대한 마크 이스파뇨라는 청년은 여장을 했고 어려서부터 여자로 살아왔고 성전환 수술을 해서 호적까지도 다 바꾸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과 결혼까지 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다 벗고 다시 남자로 돌아와서 내 몸이 여자로 수술이 돼서 버려졌던 말았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했으니 나는 남자로, 거룩한 남자로 살겠다 선언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일을 필리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미 3년 전, 4년 전에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그렇게 되었지만 미국에도 그 이후에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탈동성애 운동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작년까지는 미국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강사를 하나 초대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작은, 한국은 동성애도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이호나 목사는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서 계속해서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부터 프리덤 마치라고 해서 거리 행진, 탈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거리 행진이 이제 뉴욕으로부터 해서 LA 각 도시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대만에서 탈동성애자들 45명, 전 세계에 있는 탈동성애자들을 초대해서 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참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느끼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 과거의 자기 아픔들, 그런 것을 쏟아냅니다. 저희가 외국에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도 초대하는 것은 정말 퀴어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타고난 건 줄 알고 평생 동성애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애들에게 해결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를 벗어버리고 있다고 힘쓰고 있는 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우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탈동성애 운동 홀리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1일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